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 속에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한 주의 삶 가운데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꾸준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꾸준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방금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2박 3일간 우리 아이들의 말씀 축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정말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요, 또 물론 우리 교사들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정말로 어찌 보면 나와 상관없는 그 아이들,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정말 기도하며 1년을 준비하며 달려온 우리 강림교회 청년들, 물론 여러분들은 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러한 청년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수고해 주는구나 또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요, 이제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그 청년들의 귀한 수고와 섬김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뿌리, 믿음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알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믿음의 청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장해 나아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8장의 이야기, 2주간에 걸쳐서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즉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요 큰 며느리에게 들여보내요.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이 자녀를 낳았다 하면 내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없어진 형의 자식이 되어지며 내가 상속받을 재산의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자신의 막내 아들 셋째 아들조차 또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없었기에 그 유다는요 그 죽음의 원동력은 그 큰 며느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쫓아버린 그 세월 동안 이 며느리 다말은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뭐 계획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는요 복수를 꿈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복수입니까? 내가 변장을 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요, 네, 또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38장의 이야기 속에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도 없어요. 강당에서 좀 편하게 걷지만 돌에 미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깨까닥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런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더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인 나를 속이고 나와 동침함으로 아이를 임신한, 쌍둥이를 임신한 그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을 맞고 나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시아버지인 나를 속여서 임신한 그 며느리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단순히 그 지금의 상황만,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내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과연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며느리 다말은요, 일반적인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그런 폐륜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이 아닌 그 당시의 시각과 문화와 법으로는요, 결코 그 어떤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속이는 동작, 그 행위조차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군가를 속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당하는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이 괘씸한 며느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악을 행하였구나. 그 악함이, 내 삶의 악함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옳다라고 그 며느리를 인정하면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요? 또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창세기 38장에서는요, 단 한 장으로 이야기가 그치지만 이 세월, 한 20여 년의 세월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여 년의 세월 속에 마지막 38장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드디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베레스와 세라, 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처음에 산파가 왔을 때 그 손에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손이 쑥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첫째다 해서 그 의미로 홍색 실을 팔목에 둘렀습니다. 근데 그 손이 쑥 들어가더니 다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손에는 홍색실이 없고 두 번째 나오는 아이의 손에 홍색실이 묶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요, 아무리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순서를 정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논리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며, 이제 38장 유다를 대표하는 그 야곱의 그 요셉을 제외한 그 형제들의 이야기 20년의 세월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유다의 20년여 단 한 장으로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가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의 삶이, 그의 가치가, 그의 악이 깨달아지며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요, 동일한 20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 요셉의 20년은 어떠한 시간, 어떠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분명 38장 한 장을 통하여서 유다의 삶이 요약되었다면 요셉은요, 39, 40, 41장, 이제 42장에서 이제 그 형제들이 만나기 전에까지 41장까지의 20년의 동일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제 42장에서 그 두 그룹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두 그룹이 만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요? 아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 요셉의 반대편에 섰던 그 형제들의 삶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떠한 일들 속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한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꿈을 주셨습니까? 형제들, 가족들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내 형제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해요. 나를 숭배해요. 즉 내가 그들 위에 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되는 꿈을 주셨는데요. 2번 반복해서 주셨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왕으로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곳으로 향하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물론 모세가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여 년의 그 고통을 이제 들으시고요, 이제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시키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 왕실로 보내세요. 왜요? 그러한 자격과 훈련을 지키시기 위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통치하고 이끌어 나갈 그 지도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실로 보내십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주신과 동시에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까? 귀족의 자리로 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큰 사랑을 받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 채색옷을 입고 그 장자의 권한을 누리던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추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요셉을 그 자리로 끌어내렸을까요? 정말로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 자리로 끌어내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종의 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디로 떨어집니까? 죄수의 자리,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누가 요셉을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뜨려 버렸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고 그를 저 감옥으로 보내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왕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꿈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계속해서 형통한 삶으로, 계속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왕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으로는 정말로 최악의 실패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왕의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실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내게 기쁨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왜 나에게 육신의 그 병약함을 허락하시고 내 예배함 속에도 불구하고, 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불편하게,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일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계실까요? 내가 그토록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의 자리, 정말 축복의 자리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신하의 자리, 종의 자리, 죄수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자녀들의 왕 같은 삶은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조금 더 바란다면 그 평범의 조금의 그 이상을 걷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왕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기준,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요,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걸음 뒤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은요, 서로가 더 잘났다라고 누가 크냐고 그 큰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툼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서로 더 큰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이 자리를 두고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더 낮은 자리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갖고 좀 더 크게, 좀 더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 나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인생의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세상의 성공 가운데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나의 희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내가 아닌 어떠한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내 발에 짓밟혀야지 내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며 더 우뚝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짓밟힘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피 흘림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으며 구원자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상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인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강대국처럼 우리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면서 그 복잡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루즈한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어려움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승리를 이끌 강력한 왕을 요구합니다. 언제요? 사무엘 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존재에 대해서, 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언제 말씀하셨냐면요, 사무엘 상에 그 왕을 요구하기 전에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요, 출애굽 시대가 아니라 바로 신명기서를 보시면 이미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훗날 원하는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그 왕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앞서
그 왕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18절에서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 우리 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우리 두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누가요? 왕 위에 오르는 자가요. 그렇다고 왕 위에 오르는 자는요 정말 특출난 조건과 그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오를 자는요 내 형제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왕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다라고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요 너희들은 백성들은 내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제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 근데 그 정복과 다스림은 무엇이냐? 17장 18절 그가 왕이 오르고도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왕 위에 오를 때 왕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배우고 율법을 바로 지키는 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은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왕의 기준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겸손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낮아짐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백성들 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왕의 꿈을 준 요셉에게 바로 이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왕의 꿈을 꾸고 떵떵거리며 형제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형제들 위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삶을 왕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요. 여러분 혹시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이라고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선수더라고요. 네, 그냥 이거 흔히 이야기하는 국뽕이라고 하죠. 그냥 애국심에서 우리 선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키가 한 194, 저보다 조금 큰데요. 네, 제가 지금 190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크죠.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중국이나 새로운 이름이 생각나요. 어쨌든 터키, 옛날 이름 터키, 이태리, 네, 티르키예. 역시 경험자가 잘 하시네요. 이 이태리나 티르키예는요 정말 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그라고 해요. 축구는 영국이나 스페인처럼 배구는 이 두 나라가 정말 최고의 리그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 요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요 씹어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껌을 씹어 먹듯이 그냥 쉽게 그 리그를 정복해요.
되게 희한한 건요. 꼴찌팀이요. 김연경 선수 영입하면요. 그 다음 시즌 우승을 하는 그러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김연경 선수가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예준이만 할 때부터 배구공을 막 팍팍 튀기면서 배구 신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요. 키가 작아서 다른 코치들의 선수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작은 키에 어떻게 보면 배구 선수, 운동 선수로서의 컴플렉스죠. 근데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냥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탄탄한 기본기와 수비의 훈련을 끊임없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키가 훅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이젠 큰 키를 활용한 공격수로 포지션이 옮겨지게 돼요. 근데 그런 훈련의 그 성장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공격수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 기본기나 그 수비의 훈련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련받았던 그 기본기들이요. 큰 키를 활용한 공격수의 포지션에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한 다른 수비수, 다른 선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 성장의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밑에서부터 땀 흘리며 그 훈련받았던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지금의 시간 공격수로서 세계 모두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선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그런 훈련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가 왕으로서 그냥 왕의 도를 걸어가며 그 걸음 속에 교만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의 인생 속에 그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은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굉장히 스펙타클한 집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혹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이 39장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요셉의 신분이 계속해서 흔들리며 계속 그래도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꿋꿋이 버텨 이겨내며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떨어짐의 이야기 속에 그의 옷은 변하여지고요. 그의 상황은 변하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설정은요. 지금 그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요상한 기집애와 요셉 한 사람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곳곳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냥 두 눈 찔끔 감으면 그의 인생이 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돌쇠야, 얘 마님, 넌 이제 콩밥 말고 쌀밥 먹어라. 이러한 상황 속에 요셉은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의 자세였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그냥 내 혼자 두 눈 찔끔 감으면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 예배의 신앙의 자세를 이어가고 있었다고요. 이 예배함이 갑자기 채색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은 그 순간 갑자기 변하였을까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고백은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이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22장에서 부르심, 동일한 부르심 속에 한치의 오차도 변화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며 그 삶으로 나아갔던 그의 걸음 속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처럼 요셉 역시도 그 어떠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또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뭐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지금 저 올림픽의 수백 명, 아니 수만 명의 선수들이 정말 자신들이 훈련해온 그 주 종목 가운데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모두가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각 국가 대표들이요, 정말 천부적인 천재적인 재능만을 갖고 참여한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천부적인 천재적인 재능이요, 그냥 동네, 그냥 그 나라의 뭐 전국체전, 동네 운동회 때는 그냥 아무런 훈련이 없어도요, 그냥 그 재능만 갖고도 그냥 모든 선수들을 다 짓누르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올림픽은요, 그냥 전국체전도 아니고요, 온 세계,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요. 그 천재적인 재능이 나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또 그 천재적인 재능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혹독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그들의 기록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선수에게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양궁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 남자 양궁에서 정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최악의 점수를 기록한 선수가 있죠. 몇 점이요? 3점이요. 차드,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의 이스마엘 마다에라는 선수, 네, 이름이 마다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 마다에라는 선수입니다. 아프리카 정말 가장 빈민국의 차드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정말 유일무이하게 양궁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요 3점을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10점 만점에 3점을 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국가대표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냐라고 욕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의 상황을 알기에, 그의 나라의 형편을 알기에 정말 그가 올림픽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모두가 다 박수 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슴을 보호하는 그것조차 없이 그냥 맨몸으로 활쉬를 당기고요. 정말 그 나라에서 그 코치가 없이요, 예, 유튜브로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훈련하는 시합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선수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이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른 우리들에게 동일한 열매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누구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아. 그것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훈련의 자세, 훈련의 길에 성실히 꾸준함으로 임할 때 3점을 쏘건 5점을 쏘건 10점 만점을 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끝까지 버텨내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훈련시키시고요. 말이 좋아 훈련이죠. 우리가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또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반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싫어하셔서 나에게 벌 주시고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왕의 길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훈련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한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